지난주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이드로가 듣고 찾아온 것이죠. 찾아온 이 이드로를 향해서 모세는 아주 깍듯이 예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래서 깍듯이 예를 다하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을 이제 이드로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 일은 아니지만, 모세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자기 일처럼 매우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볼 것인데요.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룻밤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자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은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바쁜 날이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재판이 뭐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판결해 주는 걸 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일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살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싸우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로 갈등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거 싫으면 어디로 가서 살아야 돼요?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죠? 서로 부딪히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 부딪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지요. 또 먹을 음식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죠. 걸어가는 길은 피곤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날 거고, 그죠? 다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불만과 분쟁이 생겨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 일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님 이거 누가 옳은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당시에 십계명이 없었어요. 당시는 십계명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생활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동생활의 규칙 하나는 정했어요. 뭐예요? 뭘 정했어요? 만나를 주울 때는, 평일날은 자기 먹을 만큼, 그죠? 한 오멜씩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이 두 오멜씩 거둬라. 뭐 이게 이제 정해진 규칙 가운데 하나죠. 오멜을 거두는, 만나를 거두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규칙들이, 세세한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게 누가 옳은 겁니까?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법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모세가 바쁘고 피곤한 것입니다.
참으로 법이 있음과 법이 없음의 차이가 아주 큰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있으면, 규칙이 있으면 그래도 싸울 일은 좀 적을 거예요. 그죠? 규칙이 있으면 서로 뭐예요? 갈등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없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있으면 안 싸울까요?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도 싸워요. 사람은 규칙이 있어도 싸워요. 왜냐하면 규칙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규칙을 이해하는 폭도 좀 다르고, 그죠?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규칙이 있어도 싸워요. 공동생활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있어도 또 그 규칙 안에서도 또 해석에 따라서, 적용에 따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규칙은 뭐 하나하나 다 세세하고 하나하나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힐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하고 모세에게 물어보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어요.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이드로가 지켜봤어요. 이드로가 딱 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까요, 모세가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앉아있어요. 계속 앉아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계속 이제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판결해주고 듣고 판결해주고.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라고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줄 서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모세는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들으면서 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힘든 거예요. 그걸 이드로가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걸 방법 지혜롭지 못해. 지금 자네가 하는 방법이, 모세 자네가 하는 방법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좀 지혜로운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 아나? 내가 2가지만 얘기함세. 이러면서 이드로가 2가지를 조언을 했어요. 2가지를 조언을. 뭘 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규칙을 가르치네. 사람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규칙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율법과 규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안 가르치면 자네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힘드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지혜롭지 못하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규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중간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1000부장, 또 몇 부장? 100부장, 또 몇 부장? 50부장, 또 몇 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두머리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1000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 100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 그럼 50부장은요?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그럼 10부장은요? 1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그러면 10명에 거느리면 그 10명은 자기 10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라는 얘기죠. 그죠? 조직하는 얘기예요. 10명씩 쫙 조직을 하고, 그 10명이 5개가 모이면 50명씩 조직이 되잖아요. 그죠? 한 조가 또 조직이 되고, 그 50명이 또 2개가 집중하면 100명이 조직이 되고, 그죠? 100명이 조직이 되고, 그 100명이 100명씩 10개가 조직이 되면 1000부장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씩 딱 조직을 하고, 그 10명이 10개 조가 이루어지면 100부장, 5개 조로 이루어지면 50부장, 50부장이 2명이면 100부장이겠죠. 그리고 100명이 모여있는 조직이 10개가 이루어지면 10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조직을 하고, 그 백성들에 뭘 세워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10명 안에서 생기는 일은 누구한테 가져가? 10부장한테 가져가. 그러면 50명 안에 생기는 일 누구한테 가져가? 50부장에게 가져가. 그러면 100명
50부장이 50명씩 50명씩 두 개조가 있는데 그 두 개조에서 생긴 일은 누구한테? 100부장씩 가져가. 이래서 100부장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50부장이 가져가서 이거 조금 어렵거나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관련된 일은 또 50부장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도 잘 안 되고 50부장도 안 되고 100부장도 안 되고 1000부장도 좀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은 누구에게 가져가? 모세에게 가져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일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모세의 일이 줄어들어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판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10부장이 해도 되고 50부장이 해도 되고 100부장이 해도 되고 1000부장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큰 거는 모세가 하니까 모세의 일이 줄어들어요. 모세의 일만 줄어들어요. 백성들도 편해요. 왜요? 이제까지는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섰잖아. 줄을 서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다 기다렸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백성들도 편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해줬어요. 자,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불의가 없는 사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는 것만 자네가 하도록 하세요. 규칙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규칙을 알면 규칙대로 살아갈 거고, 그죠? 규칙대로 살아갈 거고, 그래서 규칙을 가르쳐야 된다고. 규칙을 가르쳐서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우, 참 좋은 생각이네. 오, 땡큐. 아주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규칙을 모세가 만들어내나요? 아닙니다. 규칙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우리가 이제 디오니언 19장 20장부터 쭉 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규칙을 주셔서 그 법들을 주시고 율례를 주셔서 그 율례를 백성들에게 쭉 모세가 가르쳐요. 모세가 쫙 가르쳐요. 그럼 모세가 가르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규칙대로 율례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일을 줄인 거죠. 모세도 일을 줄이고 백성들도 좀 불편한 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충고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죠. 이드로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신교예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믿는 신이에요. 그죠?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영적인 지도자인가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으로 믿음이 돈독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죠? 모세는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이드로를 충고하는 게 아니고 이드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죠. 이 이드로가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죠? 세상의 지혜. 아마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연륜이 있고 더 경험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죠? 그러한 지혜를 모세에게 가르쳤을 때 모세가,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지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제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어땠어요? 따랐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내게 그와 같은 충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옳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배워야죠. 그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충고를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참으로 선한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선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그런 면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때요? 겸손함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혜를 배워서 그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있으니까 그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더 좋은, 더 멋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물론 모세는 그대로 바로 시행하지는 못했어요. 모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자마자 그 다음날 실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시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규칙과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규칙과 법도가 아직 없잖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규칙과 법도가 아직 없는 거예요. 바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조직을 해야 되잖아. 10명씩 조직을 딱 해야 되잖아. 조직을 하고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일을, 모세가 이 일을 받아들였지만 시행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제 수행에 들어간 것은 이드로가 조언을 한 다음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났을 것이다. 그것을 시행하고 그대로 실제로 그걸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과 법도가 아직 없잖아요. 그죠? 지금 18장 우리가 읽었는데 18장에는 아직 법도가 없어요. 법도가 없어. 그러니까 법도는 20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자세, 그 결국은 시행하잖아요. 나중에는 시행을 하잖아요. 그대로 이들과 가르친 그대로 이제 율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해서 이제 중간 지도자 세워서 분업화시켜서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